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대학공 예배 나온 모든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 맞죠? 저희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친구들과 함께 당신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주역 맞나요? 아닌가요? 네,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일 때, 금토일 시대에 모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임하는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론에 지금 이 시대를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라고 하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를 이제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근데 지금 이때를 이제 말세 중에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될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렘넌트들 보세요.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됩니까? 그냥 류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의무적으로 나와서 금토일 시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근데 반드시 그래요.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토일 시대 회복이 안 되면 여기에 다 쓸려가요.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렘넌트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그냥 다 쓸려간다니까요. 다 딸려가요. 왜냐면요, 그게 이 땅의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파도와 같은 거센 물살이기 때문에 그냥 다 쓸려가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쓸려가요. 저희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입니까? 행복한 시대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다. 디모데후서 3장이죠. 렘넌트들 현장이 행복합니까? 고통하고 있습니까? 렘넌트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고통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왜 고통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위하는데 내 영은 제일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마귀가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필요하잖아요.
두려워 숨잖아요. 속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완전 나 중심 시대인데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자기께 너무 좋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이 너무 옳아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 100% 순종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부모가 저절로 거역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님 삶, 내 삶. 부모님 의견, 내 의견.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 에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치만 내 생각은,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치만 내 의견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가장 불행합니다. 이게 진짜 모순이죠.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아끼고 자기의 길을 철저하게 가는데 그만큼 내가 불행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교육자도 똑같아요. 교육자도. 저도 그래요. 제가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역 생각하고 사역 계획하고 그러면요, 교육자도 불행해요. 힘들고. 막 멘토님들 막 모임 이런 거 생각하고 2025년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쭉 돌잖아요. 밤에 집에 오면 지쳐요. 그러면 가족을 보기가 싫어요. 혼자 이제 소파에 누워 있으면 이제 와이프가 신방을 옵니다. 나랑 말해야지. 좀만 쉬고. 제가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요. 예전에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 나온 애들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가고 다 만났어요. 어떤 애들은 PC방 가서 만나고, 어떤 애들은 뭐 집 앞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막 애들 노는 데서 만나고, 그러니까 저 만나면 햄버거 사주고. 그때는 진짜 햄버거 냄새가 진짜 역겨웠어요. 진짜 빅맥 냄새 맡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진짜 불행한 거예요. 롯데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걔네 친구들 영접하고, 햄버거 먹고, PC방 가서 또 말씀 전하고. 근데 집에 밤늦게 들어왔는데 불행한 거예요. 진짜 너무 불행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과 구원을 평생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 진실되게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행복해요. 모든 게. 유아부 사역할 때 애들 활동 자료를 만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활동 자료를 만드는 선생님들이 없으면 거의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가위질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 그런 적 있습니까? 오리는 게 너무 신나. 새벽 2시에 나와갖고 바람을 맞는데 하나님 나란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고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렘넌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요, 내가 가장 불행해요.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가장 행복해요. 인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고통하는 시대예요. 고통하는 때예요. 근데 렘넌트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토일 시대 회복이 안 되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내 계획이 예배보다 중요해요. 여기에 이게 딱 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이게 뭡니까? 육신을 사랑하고. 이거는 다 못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완전 나중심인데 돈을 사랑하고, 완전 나중심인데 육신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조급하고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고통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모양은 있어요. 포럼은 잘해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내 속은 자기를 사랑해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내 진짜 속은 육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노력해요. 하지만 진리에만 도달하지 못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 부르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 떠난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기가. 내가 사랑하는 요 나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 생각이 뭡니까? 죄인된 나잖아요. 사탄에게 장악된 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겁니다. 렘넌트들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금토일 시대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시대가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오직 복음 안 되게끔 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야, 복음 대충 믿어. 야, 복음 대충 붙잡어. 야, 복음 적당히 믿어.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난리와 난리, 수많은 소문, 각처의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진 자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사람들이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오직 복음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환난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실족하는 자들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번 주 맞나요? 이번 주간에 그 계엄령 선포된 게 이번 주 맞나요? 왜 선포됐습니까? 계엄령이? 전 사실 정치 잘 모르는데요. 그때 저는 지교회 끝나고 렘넌트들이랑 차 타고 2명이랑 같이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지교회 끝나고 같이 운동 끝나고 한 10시 반쯤이었어요. 그때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종이한테 부모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원종아 빨리 집에 들어와라. 계엄령 선포됐다. 원종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빠 장난하지 마. 뭐 그런 농담을 해. 에이 장난치지 마. 근데 진짜인 거예요. 원종이 그리고 뭐 같이 타고 있던 또 미나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도 밤에 운전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뭐야 이거? 뭔 일이 나는 건가? 계엄령 선포 왜 됩니까? 계엄령 선포 왜 됩니까? 그렇잖아요. 막 이쪽 진영에서는 적폐를 청산하겠다. 우리나라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막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보니까 자리에 한 명도 안 앉아 있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투표하는데. 근데 이게 반복돼요. 계속 서로 죽이는 게. 이번에 대통령 탄핵시키잖아요. 이쪽 진영에서 일을 갈 거예요. 아마 다음에 가만 안 두겠다. 일을 분명히 갈 거예요. 이 역사가 반복된다니까요. 계속 서로 계속 죽여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렘넌트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왜 대적합니까? 그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땅이 그 핏소리와 그 원한과 원통함을 너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뭐라 말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돌아다니는 게. 왜냐하면 땅이 이 원한을 너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살리는 표를 주시죠. 이 표를 잡고 있는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렘넌트들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은 죽여요. 세상은 자기와 틀리면 죽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흐름 속에 갇혀있는 교회가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 없는 처녀.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육신을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진짜 깊은 곳에는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시대. 이 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달란트가 땅 속에 처박혀 있다니까요. 땅에 달란트가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렘넌트들 중요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 이 흐름 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렘넌트들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 땅에 왔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죽이는 때, 재앙 때, 전쟁 시대가 이 땅에 왔고 더 심하게 올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대는 이렇지만요, 세계 복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남아 있어요. 살리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성도는 힘을 잃고 성령의 기름은 다 잃어버리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마지막 때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면요,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배우고 확신하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 사람, 세계복음화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곳,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곳, 여기가 금토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세계의 복음화 시대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 예언대로 고통하는 때, 죽이는 때, 교회가 문을 닫는 때가 왔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 세계 복음화 시대임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서 진짜 집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금요일 날 밤에 그냥 유아부실에 침낭 깔고 누워 있는 게 저는 그때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철야 예배, 이번 주에도 철야 예배 자리에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철야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번 주 내내 중에 제일 행복했어요. 가장 힘을 얻었어요. 가장 능력이 회복됐어요. 그 시간, 그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가 시설이 좋아지면 많이 오겠죠. 근데 안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시설이 더 안 좋아지고 조금 더 척박해지고 침낭 깔고 누워 있는데도
정말 복음이 누려지고, 침낭 깔고 누워있는데 내게 버려지고, 그렇잖아요. 내 중심이 복음과 맞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의학과 과학 도움 받아야죠. 당연히 음식 당연히 중요하죠. 운동 안 하면 당연히 힘이 없죠. 당연히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호흡. 근데 치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게 버려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게. 광야를 걷는 모세가 그 광야길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게 버려지지 않으면요, 여기 렘넌트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교회가 광주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척박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게 전부 싹 다 버려져야 돼요. 완전 버려져야 돼요. 뭐만 남는 겁니까? 복음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제서야 내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그때 뭐가 되냐면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이 너무 좋고, 복음이 너무 좋고, 내 영이 너무 살아나고. 서밋은 뭡니까? 여기에서 달란트.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과 딱 맞는 나. 하나님과 맞는 내 과거. 하나님과 딱 맞는 내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맞는 내 미래. 쭉 나옵니다. 독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죠. 그리고 인물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물을 다시 보죠. 이 이유가 뭡니까? 새 절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서야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고, 이때서야 내 인생에 오직이 나오고, 이때서야 내가 유일성으로 가고, 이때서야 내가 재창조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딱 맞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흐름이 나와요. 내가 여기에 붙잡히게 돼요. 어디 붙잡히냐면요, 말씀의 흐름.
내 생각, 계획, 내 주장, 고집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주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계획, 하나님이 주신 내 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응답의 흐름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일평생 세계복음화는 증인의 흐름이 딱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흐름입니다.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런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올 거고 이미 왔습니다. 여기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의 구경꾼 말고 진짜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네, 금토일 시대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서밋되며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모든 렘넌트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한 2분 정도 묵상하고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